오늘은 성경 등독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2세기 기독교는 마태의 기독교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태복음을 너무 사랑하여서 마태복음이 그 교회의 신학을 결정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17세기 우리 이때 오면 이제 좀 신학이 풍성해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2세기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는 마태의 기독교였다. 그만큼 마태복음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자 개념은 무엇입니까? 저작권 하면 독도서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논문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이들은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서 읽을 거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서기관이자 또한 신학자의 겸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는 원래 익명입니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이름은 후대의 교회가 첨가했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위해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 능동적으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자기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집하여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그 이야기의 저자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 이야기에 무슨 저작권이 있다,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은 전혀 1도 없었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 이야기들의 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유통되다가 나중에 책으로 쓰여지면서 이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모든 교회사의 저작들이 교회사가의 작가들이 세관은 마태, 그리고 베드로의 동력자 마가, 베드로의 통역 마가,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이렇게 이 복음서를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는 약간 구분되죠. 공관복음서는 그 보는 관점이 같다는 말 아닙니까? 공관. 그러나 제4복음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지명하신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의 동력자들,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가나 누가는 만약에 마가가 누가가 이 쓴 복음서가 더 알려지기 원했다면, 마가가 자기가 써놓고 이 책이 더 알려지기를 원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 복음서라고 이 베드로가 말해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었잖아요, 마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서를 써놓고 이건 베드로의 복음서다라고 하면 더 많이 읽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걸 그 교회에서 알고 정확하게 마가라고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하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자기가 써놓고 이 책이 더 많이 읽히기를 원했더라면 그 모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름을 쓰고 바울 행전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것은 누가가 했다는 것을 교회가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주후 125년부터 한결같이 마태에 의한 이렇게 해서 카타마타디온이라는 말이 이제 그 책 앞에 붙어 있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도 according to Matthew라고 이런 말을 이제 지금은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by라고 하면 영어 by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거 아닙니까? by라고 하면 저작,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작가다, 이 사람이 저작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y라고 안 하죠. according to 무엇에 따른 마태가 들려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태가 지어낸 복음서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한결같이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gospel by Matthew가 아니고 매튜에 의해 지어진 복음서가 아니라, 그죠? 마태가 쓴 복음서라고, 마태가 썼긴 썼지만 by라고 하는 순간 마치 마태가 저작자인 듯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서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를 의존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마태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서가 먼저 쓰였다라고 모든 주류를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는 마가를 의존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핵심 증인이지 않습니까?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원래 원시 마태복음,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시 마태복음이 있었다라고 교회 사가들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아마 마태 고유의 자료,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 고유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마가복음과 마태가 플러스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목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어록집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마태복음 헬라어판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류, 오늘날 마태복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료가 있었고, 다음에 초대교회 때 유행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미 돌려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자료가 합쳐져서 헬라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9장 9절에 의하면 레위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 마태는 세리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공무원은 그 당시 굉장히
인식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연회를 열어서 이제 세리장과 죄인들을 초대했죠. 그리고 이런 잔치를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세리여서 그런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가시면 성전세 내는 이야기, 그리고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만 언급합니다. 데나리온을 언급하는데, 그런데 마태는 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헬라어로 노미스마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다 코인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통되고 있었던 코인, 데나리온,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와 누가는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데나리온만 언급했는데, 마태는 돈에 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통하고 있던 코인 데나리온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간원이었기 때문에 계산뿐만 아니라 필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모아서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는 특히 레위 마태니까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또 다른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태가 고유하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합해서 구전전승을 합해서 마태복음을 적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전전승하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에도 구전전승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문화에서 구전전승 문화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면 판소리 있잖아요. 그죠? 판소리가 그 구전이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다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 자리에서 그 판소리의 가사를 다 가르쳐 주고 제자는 그걸 듣고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판소리의 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이 됐겠습니까?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승의 입에서 제자로 정해지는 이 구전의 전승은 생각보다 신뢰할 만하고 엄격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외워서 전달하는 것 생각보다 엄격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전승의 안전성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 경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몰락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서에 성전을 언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성전이 없다면 그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마태복음은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 그러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멸망하기 전에 마태복음서는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후 80년, 주후 100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어떤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후 예언. 이미 일어난 것을 보고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은 다 일종의 사기라고 보는 것이죠. 사후 예언. 말이 좋아 사후 예언이지. 원래 예언 자체는 사전 예언이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말 그대로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멸망을 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사후 예언이다. 일어난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합니다. 자, 기록 장소는 아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안디옥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마치 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안디옥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기준으로 3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일부 마태복음의 일부 인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시아 예수의 선포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여 이르세 하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이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했다. 여기서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까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16장 21절부터 끝까지 이제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3분하는 이론이 있고요. 장소의 이동을 따라 또 마태복음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1장부터 4장까지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고 4장 12절부터 16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고 16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이제 여행을 하고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 여행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21장.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입장하는 것을 21장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 26장부터 28장. 그리고 다시 부활한 후에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주로 이런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다. 이 기본적인 여행 패턴을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행 패턴을 안 지키죠.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마태복음을 분하는 것의 단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설교 모집이거든요. 그걸 강화라고 부릅니다. 강의하듯이 말씀하셨다.
저는 강하라는 말이 너무 한자 같아서 그냥 설교라고 하면 될 건데 굳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 모음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눌 때에 마태복음은 비로소 제대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 설교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집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5편의 설교는 마태복음의 31.5%를 차지합니다. 마태는 자기가 왜 복음서를 적었냐? 사실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려주기 위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설교를 모으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는 107절에 이르는데 누가는 30절에 끝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설교 38절이나 되는데 저기 보시면 7절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마태는 50절이나 할당했는데 마가복음서는 32절을 할당했고요.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관한 말씀 33절을 했는데 저기는 14절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람산 설교는 무려 94절이나 할당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33절, 34절 정도로 할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마태는 설교를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를 줄이고 마가와 누가는 설교를 줄였기 때문에 뭘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됩니까? 마태를 참고하면 되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때 무슨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배경을 알고 싶으면 마가와 누가를 보면 대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5편의 설교 모음집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천국의 제자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파송설교는 선교의 제자도,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천국 비유는 은밀한 나라의 제자도, 마태복음 18장 교회로는 공동체 중심의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화, 이제 종말을 대망하는 제자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가르쳤으니 이대로 지키면 된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편의 설교를 모음한 것도 주제별로 모음한 것도 유대인이니까 아마 모세의 오경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원칙,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원칙은 시간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제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전기로 읽기 시작하거나 전기로 읽기 시작하면 전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시간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건 21세기에 전기 개념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때 전기를 읽으면서 전기는 그런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그건 20세기, 21세기의 문화죠. 그런데 1세기 때는 전기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전기를 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때, 2세기 때 독자들이 왜 이따위로 전기를 써?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전기를 이따위로 써? 말도 안 되는 전기지. 전기는 좀 정밀하고 시간순으로 엄격하게 자료가 바탕이 되고 오류가 없어야지
과장도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야지.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1세기, 2세기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원칙은 시간이 아니라 주제다. 주제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틈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 안에 있는 5가지의 예수님 설교고 시작해서 끝에 부활이 있고 이 5편의 설교가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획했을 때 무엇부터 자리를 잡고 세웠을까? 설교를 먼저 자리 잡고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쭉 있고 설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설교를 자리 잡고 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한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매주일 회당에 모여서 이제 강론을 듣지 않습니까? 그 장로나 랍비의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그리고 내가 들려줘야 되겠다고 혹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무감을 느끼는 것, 특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설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는 설교에 그냥 모든 걸 다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로 시작해서 설교 1, 산상수훈, 다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치유 기적을 중심으로 기적을 다 모아놓습니다. 기적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설교 2, 선교 명령, 그리고 이야기 3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 3에는 모아놓고 그러면 설교 3, 천국 비유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왜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천국이 원래 그렇다라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에는 이제 교회의 기초를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설교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 5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가르치고 마지막 설교 5번은 이제 감난산 강화,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야기 6번째는 이제 결론, 순환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되고 설교가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설교 2번째와 설교 4번째가 연결이 되고 이야기 3번째가 이야기 4번째와 연결이 되고 마지막 예수님 마태복음 한가운데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천국 비유가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리는 게 내용도 그 분량도 비슷해요. 마태복음 산상설교도 5장부터 7장까지 아닙니까? 100절 가까이 되거든요. 100절이 약간 넘거든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23장부터 25장 이것도 100절 가까이 되는 설교 아닙니까? 내용도 어울려요. 그리고 설교 2번째와 4번째는 한 장짜리 설교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서로 맞아떨어진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할 기독론,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 사역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거든요. 이 기독은 예수님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할 때 그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신학인데 마태의 기독론은 무엇이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스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표현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유년기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아학살을 겪잖아요. 유아학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유아학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 때 유대인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도피를 납니까? 유대에서.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출애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것도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연상시키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였던 모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상 설교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그 산에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산인데, 산이라고 하면 한 200m, 300m 정도 높아야 어느 정도 우리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약간 언덕 비슷하게 산 같지도 않은 산을 마태는 굳이 산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연상시키기? 모세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17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횟수다.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0번도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